이 이제 화면에 보신 것들이 저희 사역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저희는 거리의 노숙자들, 또 집시, 동유럽의 집시들, 또 교도소 사역, 또 양로원 사역, 또 고아원의 청소년들, 또 여러 이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고, 주중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거리로 집시들, 가정가정들 방문해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일날은 오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고, 또 토요일날은 토요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얼마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거리에서 있던 노숙자들, 또 집시들, 또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얼굴 웃음이 그들 얼굴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마음에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고 그 안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는 교회, 누구와 함께하는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정말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이든 선교사로서 외국 사역을 하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 철학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있는 사역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명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큰 감동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거나 그러길 원치 않는다는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설교는 워낙 목사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말 현장에서 제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말씀을 따라서 뼈대를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받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거둬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채취지 않은 데서 모은 일을 내가 아시소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악하고 배우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채취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나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거리에서 나눴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거리에서 우리는 거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의 교회입니다. 헝가리에도 급식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적십자사라든가 여러 교회 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급식하는 단체가 많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급식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거리의 교회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함께 찬송하고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거리에서 성찬도 하고 거리에서 우리가 성례 주례도 하고 거기에 예배 온 사람도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니 그건 급식이 아니라 우리는 스트리트 처치, 이 교회의 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또 2달란트 가진 자도 여기 다른 또 2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으니 이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노숙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형제가 내가 이제 빨이에요. 폴인데 이제 헝가리 말로 빨이에요. 그럼 너는 몇 달란트 받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전 얼어버렸어요. 정말 내가 몇 달을 받았지? 한 노숙자가 우리 설교관에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다가도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몇 달한테 받았지?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막 수십 년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안에 막 지나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10여 초, 15초 지났지만 난 그 짧은 시간 속에 나의 그 모든 인생이 정말 나의 그 신앙,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나의 삶, 지금의 이 길까지 그것이 막 그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거예요. 짧은 시간을.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2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 기뻐하시면 5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거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정말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 인자 써놓으면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건 노숙자만도 못하는 것이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들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 거리에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제가 노숙자들과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대학 시절에는 연극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플레이를 전공했어요. 무대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연출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극하고 영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공부한 것에 그걸 보면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사람들을 정말 울리고 웃기고 막 그냥 내 이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러한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드림. 그것은 드림입니다. 드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비전을 줘요. 비전.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내가 왜 2달란트라 그랬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제가 헝가리에 1991년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989년도에 동유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도에 나갔으니까 지금 동유럽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동유럽에 이전에 러시아의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세대 선교사들 그쪽에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모여도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같이 모여도. 그러나 지금은 동유럽 선교사 컨퍼런스를 하면 몇백 명씩까지 가족들하고 모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제가 선교사로 궁금해하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고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언제 헝가리 언제 이제 헝가리 사역은 언제 끝날 거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명하셔서 가라고 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저도 모릅니다. 그날 저도 선교사를 일찍 서울을 한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목사님하고는 제가 CCC라는 대학 선교 단체에서 정말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연극을 하던 사람인데 참 제가 이거 잠깐만 요 얘기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그 얘기만 그건 꼭 한번 해드리고 한번 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1학년, 2학년 되고도 하도 참 잘할 수 있는데 연극을 다른 사람이 자꾸 이 주연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만큼 잘할 수 있는데 3학년 들어와서 비로소 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공연 점점 다가오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다른 친구들이 다 돌아가더라도 나 혼자 무대에 나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날도 이제 공연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날 열심히 다 친구들은 다 가도 나 혼자 무대에 남아서 이제 대본을 보고 내려놓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갑자기 손 들어! 그래서 돌아보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무대 저쪽 뒤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오후가 오전 이게 정오가 지나가서 풀렸습니다. 풀어놨어요. 그때가 군인들이 캠퍼스에 1980년 광주항쟁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밤이었어요. 그 밤에 군인들이 캠퍼스로 들어왔어요. 그 학교가 휴교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산에 있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거기에 이제 중앙정보부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휴교가 돼버리고 내가 그렇게 준비했던 연극은 캔슬이 되고 말았어. 처음 주연을 맡았던 캔슬이 되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의 연락을 받고 선배라는 고등학교 선배가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를 통해서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동창은. 근데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그 친구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1980년도 여의도에서 나는 찾았네 I found it 그걸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거기서 마지막 날 3일날 3일째 된 밤 김중훈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정말 회개하고 밤새도록 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선교사 서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도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뭐 많았으니까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몰랐지만 선교사 서원을 물론 목사님도 하셨으리라고 제가 그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도 정말 캠퍼스에서 불교대학이었지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왜 대학을 오랜만에 몇십 년 친구들 좀 만나보자 그때 신라 호텔에서 하는데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동문회 수첩을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내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다가 뭐 배우, PD, 감독 뭐 다 써있는데 저는 기운군 이렇게 있는데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비고난에 한문으로 타계에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타계.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전체 학생 총학생 회장도 하고 그리고 조교도 그랬던 당연히 제가 그쪽 사회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인데 안 나타나니까 몇십 년 얘가 아픈가 그러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장했던 사람이 이덕화 씨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선배가 와서도 자기를 소개해달래요. 영국 공부한 사람, 선교사, 목사가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기서 내가 하는 사역도 나누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오히려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그쪽에 내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은 아직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타계했구나. 그걸 보는 순간 깨닫게 지금은 그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타계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래서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 이건 저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디자이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 구주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 그것은 디렉션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 많이 왼쪽에서 오른쪽 터닝 해갖고 앞으로 뒤로 돌았어. 그게 디렉션 보여요. 그게 비전입니다. 제가 헝가리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배경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드로아에 이르게 하시고 비두니아에 이르렀는데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밤중에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잘 한국말 제가 잊어버렸는데 영어 성경은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그것을 보고 듣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상하면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희미하고 환상. 그런데 성경은 환상이라고 해도 잘못된 해석 같아요. The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비전입니다. 비전. 그죠?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를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빌립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동유럽으로 저는 참 공산권, 유럽이면서 공산권.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헝가리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게 문을 열었어요. 동유럽 국가 중에서 대사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디렉션, 나의 삶의 디렉션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5살 반으로요. 2살 반. 근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지금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군목이고요. 배입니다.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손녀기를 기대하는데 또 이제 태어나요. 큰 아이들한테서.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참 이 부족한 종은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문명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이 자녀들한테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억 같아요, 자녀들은. 그래서 제가 더 수요 3일 밤 저녁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생 대학생 성경을 할 줄 알았어요. CCC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헝가리말을 배우면서 캠퍼스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평생 CCC의 대학생 사역만 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계속 소원함을 주셔서 내가 정말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저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지만은 저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유럽 사람이 성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유럽에서 공부하는 게 제가 고집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하고 99년도에 제가 안수 받고 달게 해서 99년도에 헝가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캠퍼스학을 했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캠퍼스에 부다페스트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 국제시에 파송한 미국인 선교사들, 헝가리 스태프들 같이 해서 제가 그쪽 캠퍼스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때 사역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지금도 연말이면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3박 4일로. 이전에 학생들 똑같이 헝가리 학생들 데리고 같이 우리 성도를 데리고 같이 하는데 그 해는 좀 헝가리가 아니라 나가서 하고 싶었어요. 금식 기도회를. 그때는 저희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우리는 폴란드로 가자. 올해는 우리가 좀 더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반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금식하러 가니까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도 없이 가지고 갔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또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그 말씀에 그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그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 5절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것은 생략된 말이고 줄인 자에게 네 음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저 김은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흡족해 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네 음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 사역,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거리에서 꼭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멈춰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거리에서 성찬도 거리에서 하고 또 주례도 하고 노숙자들끼리 변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럼 거기서 주례도 하고 그래서 거리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헝가리로 나왔죠. 그게 제가 첫 달란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달란트가 이겁니다. 이거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미션 사명이 사명. 처음에 비전은 나 삶의 방향입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 사명. 그것은 how to.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남은 생애 동안. 앞에 그 비전은 내 삶의 방향 디렉션이었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순종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이들, 그때 어린 아이들 손 붙이고 거리를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리의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벌써 4년 5년 전에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건물이 교회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함께하는 교회하면 먼저 이 교회가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는 거리의 교회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구주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간에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함께 우리 노숙자들, 집시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좀 제가 그 거리에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한 번은 막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밥통을 들고 내려가지고 밥통을 들고 나가는데 헝가리를 보면 2호선은 그 지하철 2호선은 무척 깊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하도 밑에서 이제 우리가 거리에 있거든요. 가지고 내려가다가 그 깊은 그 지하도 이렇게 층계층에 굴러 떨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밥통을 들고 하다가 그 굴러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손을 놓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밥을 못 먹는 이걸 붙잡고 뭐 굴렀어요. 밑에까지 쭉. 그게 제가 뭐 특별히 뭐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보다 우리 그 성도들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나보다도 내가 섬기는 그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뭐 몇 군데 터지고 다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은 그때도 갑자기 눈이 갑자기 일찍 왔어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날따라 막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요. 막 신경질환하고 집사람한테 하늘 막 갑자기 추워졌는데 파카가 어딨냐고 막 찾았어요. 눈이 갑자기 오니까. 그리고 막 내가 화를 내면서 그리고 막 장롱 뒤져갖고 파카를 입고 제가 남부역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내리니까 막 구석에서 막 이렇게 몸을 우리 형제 자기가 몸을 떨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걸 보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맡기신 저희 형제자매들은 막 떠는데 목사는 눈알 춥다고 눈 왔다고 막 화를 내면서 파카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파카를 던져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옷을 입기 전까지 저는 안 입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그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 집 차고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물론 주중에는 우리 모였죠.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예배 드릴 때는요. 주중에는 거리에서 모였지만 차고를 또 넓혀고 차고를 예배당으로 했고 또 천막에서 천막교회를 하기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아담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주일이었어요. 하나님 참 제가 불쌍했던가 봐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 전에 제가 안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하나 뭐 우리 교회 차 타고 올 사람 없잖아요. 뭐 차 빨간색 그 어떤 승용차가 이렇게 되면서 있는 거예요. 뭐 교회라기는 우리 천막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누군가 보니 중국 형제 자매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뭐 그러면서 그 안에 50사람 나가니까 파카 80벌하고 오리털 파카 80, 양말 600걸레, 속옷 뭐 여러 가지를 내오는 거예요. 제가 그들한테 우리 노숙자들이 이번에 옷을 달라고 줄 알았어요.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히고 저도 입고 아내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들 간의 사랑,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직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고아원 제가 방문해서 아이들 만나는 거 있죠. 아까 보니까 얼굴이 가렸던데 성경책에 비블리아 성경책 갖고 여자아이가 얼굴 가리고 어둡게 있었던 그 다음 장면에 밝게 우리 집사라고 호응하면서 안고 있었던 그 아이인데 썬디라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제 썬디라 그래요. 14살부터 마약을 했습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14살, 10살부터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계속 같이 만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동생들, 그 가족들, 그 자녀, 형제들. 근데 그때마다 안 하겠다. 이제 절대로 마약을 안 하겠다. 그때마다 마음은 아프지만 격려해주고. 그런데 한국 오기 전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슬럼가에서 사역을 하고 차를 돌아오는데 경찰이 어떤 정류장 앞에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걔는 막 마약에 취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희한했어요. 막 얼굴은 마약에 취해서 어떻게 내가 보니까 그 아이였던 거예요. 내려 집사람이 썬디라고 그래갖고 내려갖고 막 황급히 신경한테 묻지도 않고 붙잡아갖고 차에 태워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 집시 가정들 보면 참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13, 14만 되면은 이제 임신을 합니다. 30대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수명이 이게 많이 또 길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보면 아이들이 13명씩 있는 아이들도 있고 부인이 둘씩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그 부인 둘은 자매가 많아요. 친자매가. 한 자매에서 여기서 4명, 5명, 이쪽에 4명, 5명. 그래서 조그만 방 하나에 요만한 방 하나에 서너 명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을 하나 방문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 다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고아원 가서 말씀 전하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보면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11절이고요. 12절에 니게서 날짜들이, from you, 니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니게서 나로부터 날짜들이 지금은 노숙자들이고 집시들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지금은 할 것이다. 리페어러, 리스토어러. 지금은 무너졌지만, 지금 길이 없지만 보수하여서 리페어러, 리스토어러로 삼겠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고리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노숙자를, 집시를 삶의 방향 없이 살고 있지만 저들이 정말 리페어로, 리스토어로 지금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회개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한국 성경은 계속 지금도 성경 한국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홍독을 하고 있지만은, 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실 신학 공부하면서도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영어로 통독을 해보지를 못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헝가리 와서도 이미 이렇게 오래됐는데, 물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헝가리 말로 통독을 한 번 못 해봤더라고요. 근데 맨날 말씀이 하나님의 등이요, 빛이요, 길이요 이러면서 내가 목사인 내가 말씀을 통독을 못했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영어를 다 통독을 했습니다. 먼저 영어를 쭉 한번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성경을 쭉 한번 통독을 하고, 또 한국말을 통독을 하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우리 노숙자, 집시 형제들 우리 교회를 초대해서 우리 서재에서 같이 통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설교를 잘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냥, 저는 이 눈이요, 제가 어떤 때는 거리에서 말씀을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주제, 복음에서 하다가 캐톨릭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 얘기를, 캐톨릭 나라거든요. 어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가 어디 성경에 어디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왜? 신부한테 가서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또 마리아 신천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막 내가 그 말씀을 거리에서 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이걸 쳤어요. 갑자기. 그때 마이크로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 긁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빨이 흔들거려가지고 지금 이빨이 하나 9개가 없습니다. 보이는 데만 이빨이 있죠. 없어요. 하나 더 없습니다. 지금 눈도 이게 안 보여요. 이 손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였다, 여기서부터 안 보여. 여기 절벽입니다. 35%가, 여기는 50%. 이게 8년 전부터 심해졌어요. 이제는 집사람, 운전을 8년부터 안 했어요. 지금 집사람이 급식 한 차 다 몰고 다 다닙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데려오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원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지를 손에 돌리고 이렇게 뛰면 또 이게 막 이렇게 눈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내가 헝가리 말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헝가리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하나만 딱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이제 7장 말씀 이제 마무리 거의 끝나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읽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면 9절에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저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이죠. 흰 옷을 입고 그죠? 주님이 옷이 흰 옷을 입고 수많은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구원하실 보좌 앞에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는데 제가요 주님 저도 있지요 주님.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는 그 무리들 속에서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위치지만 저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 막 찾았어요. 제가 어디 있는가 하고 내가 분명 저기 있어야 됩니다. 저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막 갑자기 주님 제가 저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주님 제가 저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막 정신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거든요. 이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 기쁨을 주시는 게 없어요. 세상에 없다는 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처음에 제가 그들에게 내가 2달을 도와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셔서 디렉션 헝가리로 나오게 하셨고 그죠? 4대는 1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 거죠. 또 헝가리 사역하면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미션, 사명,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 이 노숙자들과 집시들과 이들 섬기는 것. 그리고 제가 집시 사역은 제가 그 교도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그 수감원들 모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못 만나요. 같이 이렇게 교도관들 모아주는 것에 이제 설교. 근데 제가 이제 슬럼가를 지나가는데 아내하고 불러요. 빨리 불렀는데 기억이 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얼마 전에 내가 설교를 했대요. 참 제가 참 그랬는데 들어오래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시가 전에 그 처참한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집에 그런데 정말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깨우는 많은 사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주일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것으로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거기 항상 응답하시면서 정말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 역사는요, 말씀이 바탕이 되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진행이 되겠어요? 말씀이 기본이 돼 있어야 기도가 있죠. 아멘. 예? 여러분, 새벽 기도가 더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3일짜리마다 꽉꽉 들어차고 아멘. 모두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삐로시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2살이 나은 만으로 83살짜리 할머니인데 매주에 사람을 데리고 와요. 매주. 근데 그 데려온 사람은 교회만 데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만나서 얘기해서 같이 인도를 하죠. 그 사람은 뭐 전도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매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데려온 사람은 계속 남아있어요, 교회에. 그 연세 83살 먹은 그 할머니가 노숙자는 아니고 집수는 아니지만 헝가리 할머니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사역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노숙자 10년 하다가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저희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 또 아주 헝가리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저희 사회가 제가 전도사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회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와서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함께 가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순종하는 교회, 아멘. 능력 있는 교회 아멘. 되시기를 저는 가서도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좋으신 목사님, 아멘. 우리 최근세 목사님 이렇게 함께,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 너무나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참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 또 헝가리에 오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날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